요한 1, 2, 3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근 100세가 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사도였던 베드로 한 세대 전에 순교했고, 다른 동료 사도들도 다 세상 떴습니다.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가 다 끝나갈 무렵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도들이 보지 못한 광경을 교회 안에서 본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이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이었으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게 해주셨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이 이단들의 이 맹렬한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 1, 2, 3서를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것이 요한 서신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질 수 있을까? 물론 구약에도 세상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300년을 충실하게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의 승리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가 쓴 예언시 시편 110편 3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의 통치가 임하는 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을 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너무 희귀하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위대한 영광의 통치를 펼치는 그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다. 새벽 이슬 얼마나 순결합니까? 새벽 이슬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릴 것을 다윗은 시편 110편 3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세상을 이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교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같은 단락이에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 유일한 제자 요한,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물방울로 가득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침례로 시작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끝나는데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맑은 물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만이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데,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는 구약 성경 속에도 있고 신약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신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심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사람들 각 사람 속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영 그분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되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이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는지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관복음서에서는 내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생, 죽고 난 이후 내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을 1세기 말까지 100세가 다 되도록 유일하게 살아남게 하셔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영생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미래형이 아니고 영어 시제로 하면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현재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현재형 시제입니다. 지금 이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생,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로마서 6장 4절에 다른 사도들도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 그것은 죽기 전에 지금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육체의 목숨보다 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은 죽고 나서 내세 누리를 생명으로 치부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마지막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이 세상에 물론 거짓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용사들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닌가? 막연한 얘기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5장 13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놓고 이걸 체크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도도 다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다 기도하고 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기도를 여기 드리는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도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같은 피를 나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녀된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사귐, 이 친밀한 교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일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나?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 심령,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과 심령과 영혼이 인생 전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많던 이기심, 인간적인 모든 정욕 욕심, 그것보다 나한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있는 사랑이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생애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걸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실족할 것이고 너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것인지, 공중 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살인자인 사탄 마귀의 계략과 음모에 넘어갈 것인지, 이게 다 결판 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아하,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의의 병기여서 사망의 그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망의 흑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잠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혈육을 입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이런 특별한 사귐 속에 있고, 그래서 받은 사랑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이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리라.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무슨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제가 묻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1번 예수 믿지 않는 죄, 2번 예수 믿는 자들이 짓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뭐예요? 예? 예? 1번? 우리 신학생이에요. 강 집사님 책임 1번? 아니 2번? 아니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신학교를 대표해서.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맞았어요. 우리 강 집사님 맞았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 한민교회 집사로 세웠겠어요. 어림도 없죠. 엉성한 것 같아도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에서부터 떠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사람이에요. 여기 의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우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 연상하면 돼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 있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일까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주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교주들은 성경 모르죠? 아니요. 나름대로 일가견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체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령 근심하게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뭐 무슨 건데기가 있어야 성령을 소멸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고 성령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차라리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토록 저주와 멸망의 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죄에 누가 빠질 수 있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건덕지가 없죠. 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전까지는 깨끗한 양심이었어요. 근데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깡그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자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빛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빛, 그 진리의 빛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이 빛을 받아요. 이 빛을 한번 받고 나면은 굉장한 거죠. 근데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심지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 일평생의 쓴뿌리가 그들을 뒤덮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더럽히며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건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은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주술 아닙니다. 맹신도 아닙니다.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 자, 우선 죄에 대해서 이왕 죄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죄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고범죄. 우리가 한자로 이제 뭐 고, 진, 오늘 발인 예배 들으시는 분,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컨닝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요. 진상호. 진상호 선생님 앞에다 고자를 붙이면 돌아가신 분이라 그때 이제 고자 쓰는데 이 고자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고범죄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처럼 모르고 짓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고 뭐 할 수도 없죠. 돌아가시면 끝났으니까. 살아있어서 정확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에요. 예.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일확천금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이다. 이번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예요. 이 고범죄. 다윗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라는 거 다 알았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밧세바를 자기가 차지하려면은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게 고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합니까? 피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버리장머리 고치는데요, 무섭게 다루셔요. 무섭게 다루셔요. 고범죄는 지으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의 영이 확 깨우쳐 주셔요. 그럼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 상대편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거지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To err. 에어는 실수하는 거. 잘못을 저지르는 거. wrongdoing이라고도 하죠. 잘못을 저지르는 거. is human.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to forgive, 용서해 주시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지난날에 그 죄악을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해 주시면서 칭의의 은혜를 다시 힘입혀 주시는 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 to forgive,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다. divine.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습니다. 저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된다. 그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나 회심을 하고 났더라도 회개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면, 완전한 신이라면 회개할 게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5교회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제1성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회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주인이 있는데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밭을 둘러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라지가 막 여기저기 막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 주인이 아끼시는 밭에 그냥 가라지 천지입니다.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가라지가 많이 났지. 그 가라지는 원수들이 뿌린 거다. 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는가? 둘 다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가라지들 사이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임 당하기도 하고 이용 당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지, 그때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거기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거룩한 대속의 피가 나의 심령과 영혼을 적시게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덮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분수합니다. 겸손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왜?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용사로 단련해내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은 만일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가난하지 않았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교회 밖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였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성실하게 시작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그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홍수 심판 끝난 이후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것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못난 짓을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들 함이 일평생, 아니 자자손손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35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95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형들로부터 반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형들이 자신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110세가 될 때까지 살게 하시면서 그를 마침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 자녀들까지 다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영혼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놓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전생의 전존재를 바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강한 훈련을 시켜줍니다. 12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는 여전히 미숙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분부를 까맣게 잊은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려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됐다. 여기까지다. 모세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추기까지, 새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이었습니다. 그게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 못된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서기까지 70년이 걸립니다. 일평생입니다. 일평생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진리를 깨닫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찢기신 살,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죽음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섞이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함이라는 말이 막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단락에 강조되고 있죠.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거예요? 뭐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부활 생명과 영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가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입니다. 깊은 친교입니다. 아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부활 생명,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안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성군 다윗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 요나단 아시죠? 근데 다윗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살해당할 때까지 그는 다윗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가 누구죠? 사울왕. 다윗의 전임자 사울왕.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사울과 요나단이 무슨 관계예요? 피를 나눈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란 말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한 집에서 산다고? 피를 나눴다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온 유다를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던 가장 몹쓸 타락한 가증한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 그 제단을 만들고 놋제단을 어디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막 예루살렘 막 전 지역에다 그런 제단들을 산당들을 막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 불 사이로 왜냐하면 그게 아수르 신이 좋아하는 제사 방법이거든요. 자식을 불사르는 거예요. 불 속으로 자녀들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가장 가증한 왕 아하스가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성장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아수르 제국 시대에 살아남았던 위대한 지도자 경건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하고 그리고 아하스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아하스는 아버지고 히스기야는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 차이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형제로 나란히 태어났어요. 동생인 아벨은 인류사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죽임당한 제1호 순교자가 됐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피, 의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송하셔요.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데 자기 친아우를 돌로 쳐 죽인 인류사상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한 집에 살았어요. 무슨 관계였죠? 형과 동생의 관계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맞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맞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에요? 뭐예요? 가정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영혼이었어요.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따라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관계,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거룩한 경건한 다윗을 막 열나게 만들었는지 완전히 다윗이 그 나발의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칼을 뽑아들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다 쳐 죽이려고, 그리고 인생 끝내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그 마지막 순간에 구해준 정말 현숙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 그 여인을 잊지를 못해요. 그가 누구였죠?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이 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끝나요. 다 쳐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같은 일가잖아요. 유다 집안을. 그렇게 나발을 다 쳐 죽이고 자기 무슨 미래가 없죠. 끝나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구해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발하고 아비가일하고 어떤 관계죠? 여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기 성가대에서 나왔어요. 답이.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였어요. 부부관계였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아비가일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혼이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왕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국문에다가 키스하고 지옥 간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는 누구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절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시시각각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점에서 한국교회 중에, 우리 침례교회 중에 한민교회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저는 그게 확실하거든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게 확실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 분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으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죠. 다 회개의 기도죠. 성도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제가 못나서 제가 부족해서 입술로 죄를 지어가지고 상처를 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살다 가면 누군가는 따라오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길 아니고 주님 다 아셔요. 우리가 지금 가라지들 사이에서 처해 있다는 거 다 아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